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8번, 구주강림 4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성탄주일을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금요일 날 성탄 축하 예배가 따로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미리 한번 성탄 축하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환한 미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 및 대강절 넷째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현장 헌금 시간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일 섬겨주신 그런 친교부와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 축하 예배가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금요 찬양 기도회는 성탄절 예배로 대신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 12월 27일은 저희들 송년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힘든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2020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송년주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2월에 생일을 맞이하신 여러분들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축하를 드립니다. 조승신 집사님, 또 안주영 목사님, 김주모 집사님, 한희순 집사님, 함한국 집사님 12월에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연락하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또 중보 기도 제목 알려드리는데요. 우리 캐트김 집사님의 오빠 되시는 한성우 선교사님 지금 한국에서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모로코에 선교사로 나가 계신 이진우, 박유정 선교사님 부부 두 분 모두 지금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산소 호흡기를 지금 부착하고 계시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따님 예담양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아서 아시는 분에게 지금 맡겨져 있는데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처음이어서 아마 그 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떨릴 줄 믿습니다. 이 따님 예담양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 시간은 김은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주의로 지키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즐거워하며 주께 예배드리오니 주님이 먼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었고 우리에게는 평화와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나의 자아를 의지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저희들의 삶이 죄에서 떠나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주님을 따라 살며 세상이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믿지 않는 이웃에게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금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변하여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서운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의 피할 반석이요 방패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에 감사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동방박사들이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우리가 온 누리에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고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웃에게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소망을 얻고 낙심한 자들이 힘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탄의 의미를 왜곡하여 타락과 방탕 속에 자기의 즐거움을 구하는 날로 전락시키고 있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었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저들도 돌이켜 참된 기쁨과 평화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를 참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시므온이 주의 구원을 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찬송한 것처럼 이 땅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주님을 만방에 알리고 찬송하여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신 이 날은 구원이 선포된 날이요 생명의 날이요 평화의 날이며 암흑이 사라진 복된 날인 것을 믿으며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게 하시옵고 모든 만민이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아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거룩하게 하시옵고 주의 영광과 크신 주의 이름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이테 목사님을 통해 주의 기쁜 소식을 듣는 저희들에게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깊은 진리를 깨달으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빌리긴 집사님과 캐티김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인쳐주시사 열린 눈과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뇌뇌혁명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일본인 의사 하루야마 시게오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피곤하지 않게 하고요. 또 적절한 수면을 취하고 식욕을 절제하고 화를 내지 말고 두뇌를 계속 사용하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적인 마음의 평안함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건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평화라는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인 랍비 조슈아 리브먼은 자신이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이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을 종이에 적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 지식, 명예, 사랑, 권력, 아름다움, 재물. 그리고 자신이 적은 이 목록을 평소에 정용하는 그런 스승을 찾아가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스승은 이 목록을 한참 들여다본 후에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여기 적어온 것은 참으로 훌륭하네. 그리고 일리가 있는 목록이라고 생각하네. 그런데 자네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 그것이 없으면 자네의 성취는 오히려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 될 거야. 그러면서 이 스승은 그가 적어온 그런 목록을 쭉 그어버리고 그 밑에다가 다음과 같이 썼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영국의 경제평화연구소가 매년 전 세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군사, 예산, 무기 수출, 폭력 범죄의 정도, 또 전쟁 사상자, 그다음 죄수의 규모, 조직 범죄 수준, 잠재적인 테러 공격 위험, 또 사회 정치적 갈등, 인접 지역이나 국가와의 상대적 관계 등 23개의 그런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서 세계 평화 지수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올해에도 전 세계 163개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 평화 지수 순위를 발표를 하였었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녹색은 평화 지수가 높은 나라를 의미하고요. 노란색은 보통이고 그다음 빨간색은 아주 평화 지수가 낮은 그런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보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더 평화로운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163개 나라 중에 48위인 반면에 미국은 121위나 되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151위이고 꼴찌는 163위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그런 모든 나라들이 다 진한 녹색으로 바뀌어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은 무엇일까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참된 평화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단지 다툼과 전쟁이 없으면 이를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지금도 한반도에서는 남과 북이 전쟁이 없는 휴전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남과 북을 향하여 우리가 평화롭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에만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에 대하여 과연 평화롭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탄산음료 캔을 마구 흔들어서 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다른 캔 음료수와 똑같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그 캔의 뚜껑을 따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참된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전쟁과 다툼이 없는 표면적인 평화의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는 단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평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소극적인 의미의 평화의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의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평화라는 말을 할 때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삶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전쟁과 다툼과 고통의 역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온전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는 참된 샬롬, 참된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같은 것이 없는 것만을 말하는 소극적 의미의 평화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제거된 상태에서 사랑과 일치와 연합과 조화와 정의와 기쁨 등의 온전함을 누리는 것까지 말하는 적극적 의미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이러한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이든지 고장난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고장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만 합니다. 근본적 원인을 찾지 않고 그저 증상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국 고쳐도 또다시 고장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 평화가 왜 깨지게 되었는가,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있었습니다. 어디예요? 예,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참된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운행되고 있었으며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화가 있었고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면서 사랑하였고요. 서로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각 생물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또 동물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자연 사이에 참된 평화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평화의 관계 속에 간교한 뱀이 들어와서 하와의 마음을 마구 흔들어댑니다. 그래 하와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한 욕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선악과를 보니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만 하나님께서 그 마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된 것이죠. 그러게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남자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에 붙어있는 메뚜기다. 그러기에 하와가 선악과를 건네주자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그도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범죄의 사건이요, 이 세상의 모든 평화가 깨어지게 된 근본 원인이 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어떠한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까? 세 가지의 그런 평화의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던 그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그런 관계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죄를 짓게 되면 숨는 것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나요? 아니죠. 다 아시지만 용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 기회를 붙잡지 못하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왜 이 선악과를 따먹느냐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나도 먹었다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 말에 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긴 했는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까? 이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완전히 깨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런 평화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담은 자신에게 선악과를 건네준 하와에게 그 책임을 전가를 하였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과 연합의 모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어진 평화가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그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둘째 아들인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인간과 자연과의 그런 평화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풍성한 소산물을 내던 그 땅이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인간이 땀 흘리며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음부를 가리는 수단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는데요. 그들을 위해 동물이 희생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좋았던 그런 모든 평화의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한 원인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바로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죄인인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 긍휼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도권을 가지시고 화해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죄인인 어둠인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평화의 방법은 폭력과 무력으로 제압하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과 희생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무력을 통하여 평화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최강입니다. 물론 이러한 군사력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군사력만으로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엄밀히 말한다면 이러한 군사력은 전쟁을 억제하는 소극적 평화의 기능은 있지만 진정한 평화를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적극적인 평화의 기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셨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군사력도 이루지 못한 참된 평화를 이루어내셨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어둠이었던 우리를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온전히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치고 수리하는 것은 아무리 잘 고치고 잘 수리한다 할지라도 결코 새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처음 새 것의 상태로 회복되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그 모든 관계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온전한 관계의 상태로 다시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복을 누리게 된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 함께 18절 하반절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 된 평화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가 바른 관계로 나아가고 자연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화평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화목케 하시는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자로서 이 땅에 평화를 심으며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화평케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자전거를 사서 타는 거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자전거가 생산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서 버튼을 누르면 쉽게 위에 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작동할 수 있게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려야만 하는 것이죠. 주일날 친교 시간에 와서 밥을 먹는 거 쉽지만 그 밥을 준비하는 데에는 몇 배의 시간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화평하게 하는 자로 나아가는 길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그러기 잠언서 18장 19절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드라마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그 성문 빗장을 열어야만이 그 성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군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성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래서 보통 이 성 안에 적군의 군사보다 한 3배가량의 군사가 있어야만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 이거보다도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세상의 평화의 빛으로 오셔서 화평케 하는 자의 길을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방법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게 2가지인데요. 첫째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참된 평화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어디에 내어주셨나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은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세상과 화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은 곧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드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 때에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뜻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워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심히 괴로워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예수님을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도 뭐라고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외치십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으로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것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의 길로 나아가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기는커녕 손톱만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과 같이 참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길을 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철학을 모두 부인하고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께서 내가 지고 가기를 원하시는 나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나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2번째 예수님의 방법은 먼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다툰 후에 서로 화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사실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일이 이렇게 힘들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른 것은 다 해도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언제나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손을 내민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도원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란 책에 화해, 내가 먼저 손 내밀기란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무림의 고수들의 그런 싸움 기술 가운데 선제 공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고도원 씨는 이러한 전술이 실제로 효과를 볼 때도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사전 준비 없이 급하게 먼저 선수를 치는 것이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이것만큼은 선수를 치고 성급하게 먼저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내용이 길지만 이 시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화해하는 일만큼은 사전 준비도 치밀한 계획도 필요 없다. 무조건 선제 공격이다. 내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청하면 상대방도 마주 따라온다. 자존심 싸움에 생각에 잠겨 있다가 뒤늦게 화해를 청하며 고개를 돌리면 이미 상대는 바다로 뛰어들었을지 모른다. 화해를 기다리는 것보다 화해를 먼저 하는 것이 한결 아름답다. 기다릴 때는 그로 인해 벌어질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다. 단지 순간의 자존심에 매달려서 집착하게 된다. 하지만 먼저 화해하는 사람은 다르다. 화해를 청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게 되고 다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게 된다. 가장 좋은 것은 물론 서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동시에 화해하는 것이다. 내가 고개를 돌렸을 때 상대방도 나를 향해 미소 짓고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 항상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먼저 우리의 마음문 앞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먼저의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드리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삶을 살면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1차 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12월 서부전선에도 크리스마스 이브가 찾아왔습니다. 주요 참전국이었던 독일과 영국의 병사들은 참호 속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고요. 또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했던 크리스마스를 추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정적을 깨고 독일군 참모에서 독일어로 오늘 빌리 김 지사님과 캐티 김 지사님이 찬양하셨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군도 이에 화답을 합니다. 그러던 중 독일군 한 명이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참호 위로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자살 행위죠. 하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국군 중 그 어느 누구도 총을 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하루 전만 하더라도 서로 총격전을 벌이던 그들입니다. 하지만 독일군이건 영국군이건 평화의 임금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앞둔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을 원치는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약속이 난 듯 한 사람 한 사람 참호 속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로 성탄 인사를 하고요. 서로 악수하고요. 선물도 교환을 합니다. 심지어는 독일군과 영국군 사이에 축구 경기가 벌어지기도 했다네요. 참으로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평화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평화는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양국의 사령부에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다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이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 기적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참된 평화를 맛보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을 이 세상에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 삶으로 오늘도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11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막 달라버리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 마리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의 헌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참된 평화의 빛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빛으로 오셨건만 오늘도 이 세상은 전쟁과 다툼과 불의와 탄압으로 인하여 참된 평화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전염병과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주님의 참된 평안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참된 사랑과 평화와 생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멕시코 베들교회와 사무엘 목사님, 15개의 종종마을교회와 모든 사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환중에 계신 한성우 선교사님과 코로나로 투병 중인 모로코의 이진우 박유정 선교사님 부부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따님 예담양을 사랑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예사랑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모든 삶의 현장과 기도 제목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평화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이 땅의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이제 세상에 나가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오늘도 먼저 손을 내밀며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